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계명이 무거워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지켜야 될 계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명이 마치 뭔가 우리를 옥새를 죄고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비중을 두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너무 많다. 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죄에 대한 기준의 문턱을 낮추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교회가 죄의 문턱을 낮추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수적인 부흥이 됩니다. 죄의 문턱을 높일수록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중심의 삶과 신앙생활과 교회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문턱을 낮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복음이 뭐냐 하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교회는 죄의 문턱을 낮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생명의 문으로 가는 것은 좁고 또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좁고 험한 길을 좁은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걱정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을 좁다고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왜 안 가지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구원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길이 왜 그렇게 좁노? 문이 왜 그렇게 좁아? 이렇게 불평하라고 그 진리가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진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갈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믿음 신앙생활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생각을 못하고 진리를 붙들고 불평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 재미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계명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시 계명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계명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니요. 좁은 문 때문에 힘들다고요? 협착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요? 끄떡하면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니요. 그 앞에, 그보다 더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네, 이건 정확합니다. 이 정확한 진리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내가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평 안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두 사람은 지켜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따지고 보면 각자가 살 때의 그 자유로움이 다 없어져야 돼요. 맞죠?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부모도. 왜? 내 아내를 사랑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아내만. 신랑과 신부의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만 그 결혼을 하기까지의 그 주변에 모든 것들은 다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희생해야 돼, 희생. 근데도 불평하네요.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고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되고 항상 아내가 먼저여야 되고 항상 남편이 먼저여야 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속박입니까? 속박, 구속. 막 목이 쪼여온다니까. 살다 보면 숨이 콱콱 막혀요. 그냥 내가 저런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랑 신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좋아. 왜 좋은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엄청난 속박과 구속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신랑 신부가 불평 안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 무겁다고요? 지켜야 될 말씀이 너무 많다고요? 자칫하면 지옥 가게 생겼다고요? 아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거운 거예요.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딱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든 계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맞죠? 신랑 신부가 계명이 왜 그때 부부 언약, 부부 서약을 하는 그 서약이 언제부터 무거워지느냐? 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 네, 식어질 때. 식어질 때. 그러니까 규칙과 법이 엄격할수록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 말에는 절대 동의하면 안 됩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형사 관련된 법, 민사에 관련된 법이 엄격하고 더 강력해야 이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은 평화와 안전이 보장됩니다. 법이 엉망진창이면 그 엉망진창인 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재산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맞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토록 힘들고 어려우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결혼해 보세요. 신랑은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에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원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신랑의 얼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10년 후에 어쩐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5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두 사람이 서로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내 남은 생애 동안에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원칙을 따라야 되는 그 결정 앞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결혼하는 데 보면 신랑 신부가 불평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 말씀, 계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똑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이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 때문에 무서워하고 계명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불평하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행한 부부가 누구냐 하면 사랑하지 않는데 살고 있는 부부가 가장 불행한 부부. 사랑하지 않는데 살잖아요. 그거는 그날부터 생지옥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산다. 그날부터 생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지옥. 뭐 부부의 계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이 딱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부의 계명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다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에 딱 명령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지 계명이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이 돼야 되죠, 진짜.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다음 말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이 이제 동의가 되는 사람은 왜 동의가 되느냐 하면 맞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절대 무거운 게 될 수가 없지.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돼. 와,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계명 됐다 무겁던데. 와, 이건 뭐 내일도 죄 때문에 싸워야 되고 모레도 죄 때문에 싸워야 될 일이 천지백관인데, 와,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장난 아니던데. 특별히 와, 이 높은 도 교회 장난 아닌데 이거 자칫하면 다 지옥인데 이거.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계명이 무거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에 동의가 되는 사람은 누가 동의가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 말씀에 동의가 돼. 사랑하는 자만. 네, 사랑하는 자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좁은 길과 계명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너무 삭막하다, 사랑이 없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목사님 힘들게 돈 벌고 교회 왔는데 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지요. 좀 격려해 주시면 어때요? 왜 맨날 야단만 칩니까? 잘해봐요. 왜 야단 치나? 잘해봐. 왜 야단 치나? 그런 말하기 전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점검 좀 해봤어요. 점검 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점검 좀 해봐요. 해보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모 집에 가보세요. 하루도 못 있습니다. 불편해서. 못 있어요. 못 있다니까요. 사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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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뭐냐? 사랑. 사랑. 이 사랑하는 높은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명을 지키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진실로 사랑하면요, 계명이 무겁지 않게 되고 그 계명 지키는 것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네. 네. 제발 계명 가지고 야단치지 마세요. 왜 계명이 이렇게 무겁냐는 둥, 왜 말씀이 이렇게 무겁냐는 둥. 응? 기꺼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즉시 내 모든 삶에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여러분, 사랑에 희생이 안 따르는 거 봤습니까? 희생이 안 따르고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네. 희생이 따라야 사랑이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물질을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자기 건강, 자기 생명, 자기 물질을 꽉 움켜쥐고 주님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이. 예? 아니, 남편을 막 좋아서 미칠 정도로 한번 해봐. 그러면 남편 오기만을 기다려집니다. 막 남편 오기만을. 손이 발발발발 떨립니다. 남편 보고 싶어갖고 집에서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어봤어요. 남편 그만큼 보고 싶어갖고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 되시는 분들 한번 그렇게 기다려본 적 있어요? 예? 남편이 보고 싶어갖고 달달달달달달 떨린 적 뭐 있냐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리 요리책을, 요리 못하는 아내들이라도 요리책을 펴놓고, 오늘 우리 집사람 남편 오늘 집에 와가지고 내가 맛있는 된장찌개 하나를 이렇게 한번 끓여가지고 한번 먹여봐야지. 예? 그런 사랑받을 생각을 하고 막, 그게 바로 뭐 희생이잖아. 희생.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희생이 없다? 그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2장 37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왜 이 말씀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모든 계명을 지키려면 사랑하는 계명부터 지켜야 그 다음 계명들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예. 주일 성수해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뭐 헌신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순종해라, 이런 모든 계명들이 지켜지려면 그 앞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부터 계명을 지켜야만이 그 다음에 계명들이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계명을 안 지키니까 그 다음부터 계명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지. 당연히 안 지켜지죠.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지켜져? 안 지켜지지.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사랑하면 아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당신은 다 마음에 드는데 그거 한 가지만 좀 고쳐주면 좋겠어. 그 계명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뭐 하면? 사랑하면 들어줘. 근데 이혼할 생각이면 들어줘? 안 들어줘? 니하고 나하고 이제 내일 모레 도장 찍는데 뭘 나한테 요구하노? 막 끝났다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랑하면 아내가 요구하는 계명 지켜줄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정반대도 마찬가지야. 정반대도. 예, 정반대도. 남편이 여보 이것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계명을 이야기하면,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맞는 말이라니까 이게.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우리 높은도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계명을 지키려면, 더 이상 계명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려면 계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문제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랑하면 그 계명이 절대 무거운 게 될 수 없어요. 네, 무거움이 될 수 없어요. 네.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지 그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사랑하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아니면 반대로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고 있는데, 아내와 남편이 스스로 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나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하지? 나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한다는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잘못하고 아내한테 맨날 야단 맞고 두 손 들고 있고 벽 보고 서 있고 이러니까 맨날 버림받을 게 걱정이 되는 거야. 내 아내가 내보고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밤에 잘 때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쪽 눈 뜨고 자는 거야, 이렇게. 잘 때. 두 눈 다 못 감아,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두 눈.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혼나면 어떻게 하지? 맞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맞다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계명 가지고 자꾸 트집 잡지 말고 사랑하셔요. 사랑하면 됩니다. 제발 좀.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입니까? 그 다음은 우리하고 상관없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요 뒤에는 우리하고 관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높은 뜻교 성도님들은 앞에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예? 이런 삶을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합니다.